초대교회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것 때문에 한마음이 된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응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도 또 뭔가 은혜가 필요한 자도 우리가 섬기고 또 보듬어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지만은 안으로는 여러 가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때문에 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운동 때문에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생명운동이죠.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뿐만 아니라 전도는 뭐죠? 능력 운동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전도운동은 뭡니까? 축복운동입니다.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불신자 보십시오. 돈에 노예돼 가지고요. 명예의 안전이 사실은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부터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운동에 완전히 우리의 삶이 올인해야 되겠지만은 전도 이전이라 그랬죠.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었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니스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자 인생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축복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도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도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 확인되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데 그와 반해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것만 안 하면 되도록, 이게 사단이 사실은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단이 싫어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능력운동이 일어나는 거, 축복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싫어하는 일만 한다면 그 우리 인생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강단 말씀 우리가 봤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돼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 응답하셨다니까요. 네. 전도자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진동될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한 영혼을 뜨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그것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마음에 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것에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지금 바울이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의로운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거지 바울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은요,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설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힘이 되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실은 오늘 2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와 반해서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보십시오.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보십시오. 오히려 바울은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이들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담대히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서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인 권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바울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모르는 것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깨닫으면
하나님은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제자의 문들을, 현장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알고 있었어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이 죽음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에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이게 비밀인 거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내 죽음이에요. 아멘. 우리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바울처럼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한 죽음,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죽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비밀을 누리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실제 사실은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 현장.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경제를 가지고 현장과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싸움은 이것과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우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비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비밀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비밀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어디를 가든지 왕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라. 이거 말할 수 있는, 이거 강조할 수 있는 전도자, 렘넌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러스로 뭐 거의 30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 30명가량 이렇게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0명이 죽어나가니까 다들 심각하게, 저도 오늘 약국에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군데 갔더니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요,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이래요. 하루에만 36명이 자살한대요. 우리가 늘 들었으니까,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통계를 듣고, 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로 30명가량이 죽으니까 얼마나 이게 위압감이 들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가 되잖아요. 약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스크를 사려고요. 5시간, 6시간 줄을 서가지고서 마스크를 사잖아요.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우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대요. 그런 여러분 다른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세상이 모르는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의 예루살렘과 세계 분위기를 보십시오. 분위기를 보세요. 뭐 성경에도 분위기가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로 전 세계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TV를 틀어도 이 뉴스를 봐도 계속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언제 끝날까? 언제쯤 이것이 멈춰질까?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했던 이런 이 말씀들이 실제로 사실은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예루살렘 전역에, 이 예수 소문이 크게 일어났다니까요. 이 예수의 이 소문이, 그래서 너희가 움직이고 전도할 때, 길거리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저녁에 교회 오는데요. 그 식당들이 있잖아요. 식당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밥 먹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식당들 보십시오. 식당들 보세요. 술 먹는데, 밥 먹는데 보십시오. 가득 들어차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정말로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예배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중심은 절대로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나라 세계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23장 1 여러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지금 전역이 유대 땅과 전 세계 지역에 예수 소문으로 지금 막 일어나면서 바울이 감옥에 사실은 붙들려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것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로 바울 사역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꾀를 내가면서 오늘 복음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전도자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능히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전도자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실제 배경이라니까요. 세상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천지 영상을 제가 잠깐 봤어요. 아무래도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나이 든 이 이만희가요. 그 강단에 서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로 이 밑에 있는 이런 총무단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모양이에요.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소리치면서요. 나온 얘기가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교회 일 안 할 거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깨달음이 되대요. 교회에서 헌신 안 할 거면 교회 오지 마라. 집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을다고 착각하지 마라. 어찌됐든 간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헌신하고 전도 안 하면 벌금도 110만 원씩 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안 하면 최고 전도 잘하는 사람 2만이래요. 전도 잘하는 사람 막 상금 받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막 일 안 하면 보고 제대로 하는데요. 대단하대요. 그 나이 드신 그 사람이요. 뭐 교주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주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래요. 우리 교회는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 교회들을 개신교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천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신천지 예수교회다. 예수 믿는 예수교회다.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회복해야 될 중요한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너희들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교회에서 헌신 안 할 거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생방송으로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우리의 배경은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 주의 성령이 나를 불러시키는 일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바울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은 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수준이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왜 절대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절대 계획인 거죠.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정말로 나약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이게 전도자의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두 사건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이 왕이 주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잖아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더 이제 이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한 번 더 작업을 합니다. 누구를 작업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한 이 베드로를 꺼내오잖아요.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헤롯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순교의 피를 뿌리기도 하시지만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역사를 일으킨다. 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힘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현장 가는 모든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배경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재앙과 저주가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날 밤에. 언제나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됐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십시오. 위로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날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도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한번 정말 이 길이 맞을까 갈등하고 고민도 되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밤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울 곁에 서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곁에 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옆에 계신, 내 옆에 서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곁에 옆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은 맞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온 인생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바울이 1차 전도회, 2차, 3차 전도회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결국 이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날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담대해라. 우리의 힘이 내 속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나의 일. 누구의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죠. 이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일,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복음화의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담대하라.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디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불타르고 타올라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중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